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를 집례할 때 이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이 정말 어쩌면 사소한 것으로 일주일이나 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색 가운을 입지도 또 빨간색 가운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그리 중합니까? 이 공산혁명을 막을 생각은 없고 이 옷 색깔에 집착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공산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어느 교단 총회에서도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면 축원할지어다, 이러한 이 말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저렇게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진 질문이 과관입니다.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또 게네사렛 땅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직후입니다. 적절한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혹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당신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를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없습니까? 본말이 전도되고 또 주객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행 속에, 일상 속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본질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 현답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이 전통보다 말씀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르반, 헌금, 제물을 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당화를 했습니다. 고르반 드렸으니까 됐다.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것입니다. 사실 2절에 손을 씻는 것 그 자체는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어떠한 손 씻는 것이었습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곧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는 규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확대 적용해서 떡을 먹을 때에 일반인들까지 손을 다 씻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전통을 더 강조하고 억지로 일반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같은 인간들을 예언한 말씀이 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성결해야 하는 삶은 소홀히 하면서 그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비본질적인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내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열심히 말씀은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는 순종은 더디고 또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부지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더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음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규례를 따라서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어서 먹는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입니다. 코셔라는 이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은 자칫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넘어서서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주 도전적인 말씀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1절 말씀 그리고 16절로 20절 말씀까지의 이 정결의 새로운 기준을 그렇게 담대하게 또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 짐승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다 베드로가 대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한 음성이 재차 들리죠.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그 순간 그런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고 한들 다 뒤로 내버려집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그 종류가 열거되죠.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우리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것이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635개의 율법을 지켜내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의 수많은 리스트를 철저하게 지켜본들 그들 안에 사랑과 또 용서와 관용과 희생이 없다면 그저 회칠한 무덤이요 위선자일 뿐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전통 중에도 분명 계승하고 발전시킬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전통은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계명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력화된 계명은 회복시키셨고 또 잘못된 전통은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장로들의 유구한 전통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면 말씀에 통달하고도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삶이 따르지 않는 영적 맹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율법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또 바로 해석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찌꺼기 같은 그러한 정죄와 또 위선과 전통을 가장한 비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거룩해진 마음과 또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행실을 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이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것, 또 정결한 것, 영혼을 살리는 위로와 용서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기도 가운데 간절히 바라시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세워놓은 그런 어떠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희생으로 채우는 그러한 정결한 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